그 오늘까지 그 몇천 년 이후로 오늘까지 유대인들이 이제 슬픈 흔적이 남아 있다고 이제 지난번에 함께 나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이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60년대에서 70년대 이제 벌어진 이제 유대 전쟁이어서 그 유대 전쟁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고 그 주관사를 알고 나면 신약 성경을 읽으면 훨씬 재밌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 시대가 이제 주 30년이잖아요. 30년이고 복음서가 기록이 돼서 독자들이 이제 그 성도들이 접했던 시기는 이제 60년대에 기록이 되고 접했던 시기 기록이 돼서 보급이 된 시기는 66년부터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유대 전쟁이 났을 때죠. 3년 동안이 괜찮았는데 이제 막판에 가서 이제 완전 진압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 전쟁을 예언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예언하셨고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때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저자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똑똑히 봤죠. 전쟁이 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불타서 없어지는 걸 봤는데 불타서 본 사람들은 죽었죠. 네, 죽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간사나 그걸 알고 성경을 읽는 것하고 이제 모르고 읽는 것하고는 우리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느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다 모여있죠. 모여있다가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다 흩어지죠.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예언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박한 그 다음에 공동체,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공동체 초대교회는 특징이 뭐였냐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공동체에다 다 집어넣고 함께 나눴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은 이 전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넣을 수 있었던 게 왜 가능했을까요? 그냥 시간도 많은데 뭐. 나라가 너무나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네. 그것도 70%. 예언을 믿었잖아요. 이 공동체에다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재산을 유대 땅에서 가지고 예루살렘 안에서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왜 하냐면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전쟁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나면 자기네 소유나 소유가 어쨌든 집이 됐든 뭐 땅이 됐든 뭐든지 거기서 이제 다 휴지 조각이 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떡했습니까?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얼마 안 있으면은 이게 여기가 멸망할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전 재산을 팔아서 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고, 믿었기 때문에 흩어지죠. 자, 그러면 만약에 유대 전쟁을 그럼 예언을 예수님이 안 하시니까 예언을 빼고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어떨까요?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요즘에는 그런 소리 하는 목사님들 안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전 재산 팔아서 드렸는데 니네들 믿음 뭐냐고. 옛날에는 부흥사님 들어오시면요 진짜 힘들었어요. 안 하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자니 당장 우리도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정말 입장 곤란해서 나는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게 저쪽 성전에 있을 때 금요차셨던 목사님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는 사람 손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손을 들죠. 왜냐면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럼 지금 당장 우리 다 천국 가도 좋다고 하면 아멘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멘 안 했어요. 왜냐면 아직은 내가 뭐 그렇게 죽어서 천국을 가야 될 때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버리고 다 걷어가고 건강도 걷어가고 재산도 걷어가고 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는데, 제가 그때 진짜 제가 목사님한테 문자 보냈어요. 앞으로는 좀 그런 입장 곤란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제발 좀 하시지 말라고.
그 옆에서 권사님 하나가 나랑 그 계속 맨날 다니던 권사님이 빨리 아멘해 빨리 집사님이 빨리 아멘 안 해 막 이러는데 저는 안 했어요 끝까지. 왜냐면 그게 나는 안 돼. 난 좀 모르겠어요. 나는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 입장 곤란한 친구는 왜 해가지고 자 우리도 현재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옛날에는 부흥사님도 오시면 시골교에서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저 성장 건축할 때 막 다 잡히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분들 믿음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공동체 생활을 빙자하여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사기입니다. 그쵸? 지금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할 수 있었던 게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거를 제일 많이 써먹는 집단이 어딥니까?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이단인 사람들이 중간사를 알고 이 내용을 알면 그거를 안 섞겠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요. 누가 그러더라고. 무지는 죄다. 왜? 배우려고 알려고 하지 않은 게 죄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알려고 제대로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뭐 오늘도 흥 내일도 흥 그러고 생각되는 거야. 근데 이제 어찌 됐거나 유대 전쟁을 뺀 초대교회를 생각하고 이거를 가지고 강조하는 이단들은 엄밀히 맞으면 그 광신적인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신 것도 사명이에요. 우리가 주신 생명을 건강하게 돌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날수대로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사명 감당입니다. 우리가 무슨 역사적인 일을 해야 사명 감당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서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도 남아있는 인생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안 하겠죠. 이제는 그런 건 이단들은 정말 그러게 이상하게 이단들은 진짜 막 저는요 그 어디더라 어떤 여자 그 이단 여자요 어디 섬에 아예 그 몇백 명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저 추정료 10분인가 어디가 가서 취재하고 저는 그걸 자세히 봤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엄마하고 딸을 앉혀놓고 서로 때리게 만들고 그게 뭡니까? 진짜 나는 막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천륜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단이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이용을 해먹어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는 부모 자식은 아닐까. 그 모르세요? 그 여자 유명한데 그 여자. 그때 그때 추적 60분이가 PD 수첩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자식들하고 떨어뜨려 놔서 이 애들이 이 부모에 대해서 뭐 애정도 없고 왜냐면 그걸 다 그냥 아주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저는 그 여자는 진짜 저는 천벌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잖아요. 조그만한 애들을.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그 여자는 모르겠어요. 전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또 속이 상하네. 난 그게 속이 상하는 게 맞지. 마태복음 21장 20절. 마태복음 21장 20절. 예. 이거 보십시다 이제. 시작. 제자들이 보고 21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을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좀 아까 우리 마가복음 읽은 데하고 거의 동일한 말씀이죠. 마가복음은 그대로 펼쳐놓으세요. 이따가 이제 거기 우리가 마가복음 어디 봤죠? 11장. 예, 저도 이제는 뭐 그냥 읽고 돌아서 잊어버리고 그럽니다. 의심하지 말고 23절도 마찬가지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러니까 왜 이 문맥 속에 지금 쭉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러시잖아요. 위에 얘기가 근데 그러면
이런 배경이 이제 우리가 이런 배경이나 문맥을 우리가 모르니까 의심하지 말고 전 재산을 팔라고 하는 거를 그런 가르침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다 믿어라. 니네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믿으면 다 팔아서 넣어라. 이러니까 이제 이단들한테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 이제 이거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들의 그 현실 속에서는 유대 전쟁의 결과를 똑똑히 지켜보면서 이거를 예언하셨던 한 세대 전의 예수님을 이제 기록을 동시에 본 거죠. 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 11장을 마가복음 1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19절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어디로 나간다고요? 날이 저물매는요, 오늘 저녁 저물매가 아니고요. 전쟁이 임박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를 떠나요? 성 밖으로 다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라 이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도, 우리도 그동안 이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도 우리는 이제 어떤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걸로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 성도들이 성 밖으로 왜 나가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때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우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어째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어날 일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20절에 자 20절 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자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무화과 나무가 왜 뿌리째 말랐을까요? 예루살렘이 뿌리째 그냥 멸망을 했잖아. 자 결국은 예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결과가 뭐였습니까? 유대 전쟁을 통해서 실현이 되죠. 그러면 이 문맥에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자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뭐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대가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거는 유대 전쟁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은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의 그 경고를 믿었던 사람들과 의심해서 안 믿었던 사람들의 결과가 너무 다르죠. 110만 명이 살육을 당하고 나머지는 잡혀가서 전 세계로 노예로 팔려버리고, 그리고 그러나 이 경고를 믿고 예루살렘을 나가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상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었죠. 안 믿은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에서 그렇게 죽고 말하고, 그게 유대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믿기만 했어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신명기 28장 한번 가볼까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아주 정확하게 예언이 되는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몇 절이냐면요, 47절을 보시겠습니다. 47절부터 이게 그래도 읽어야 돼요.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야훼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번개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야훼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자 이 독수리를 좀 기억하고 계세요.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 자 여기서 언어를 알지 못하는 것도 좀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멍랑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여기서 성읍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이것도 잘 기억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 가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 뭐라 그래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주여,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한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자 이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자 여기서 이거를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가 63절 다시 한번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자손들이 알지 못하던 목소구성을 숨길 것이라. 자, 예, 요 신명기 28장 오늘 읽었던 건데 한번 집에 가서 다시 읽어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읽었던 거하고 맥락이 똑같을 겁니다. 자, 왜 종교인과 율법사, 사도계인, 귀족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하셨냐면요, 이 신명기가 쓰여진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율법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어라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예언,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예언을 모를 리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성벽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이 말씀을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그 광야에서 무슨 성벽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벽을 얘기하고 있죠. 예, 성벽을 얘기하고 있대. 그 다음에 성읍에 있을 리가 없죠. 왜냐면 자기들은 40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왔어요? 그냥 사막을 걸어왔어요, 사막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은 이유는 신명기 28장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고 일어나는 일이 여기에 지금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니네가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당할 심판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 당시에 성읍도 없고 성벽도 없는데 모세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정말 침공을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 날이 없어요. 그죠? 없는데 언어가 용모가 다르다는 관점에서 아까 보면 뭐라 그래요? 신명기에 언어와 용모가 다르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가 점령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같은 셈족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아시안계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용모가 다르질 않아요. 그렇게 침범을 당했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 신명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용모가 다르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당한 이 침공은 같은 셈족 계열이기 때문에 용모가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가 지금 예언하는 거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면은 알렉산더가 이제 침공을 해올 때 여기에 맹렬이 온다고 아까 그랬죠. 정말 맹렬이 왔잖아요. 왔는데 더 중요한 거는 로마인은 용목 알렉산더 그리스의 알렉산더는 계통이 달라요. 그래서 용모가 다릅니다. 그거를 지금 신명기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용모가 다를 것이며 그 다음에 로마가 팔레스타인에 딱 이제 발을 들여놨을 때 로마가 이제 승리를 해서 그때 그 사람들의 상징이 뭐였냐면 독수리였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신명기에서 뭘 봤어요? 독수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이미 창세기에 이미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아주 파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뭐를 외우는데 왜 그래요? 이권 때문에 눈이 멉니다. 그러니까 돈의 눈이 머니까 죽을 줄을 모르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설마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요 이렇게 노예로 잡아가긴 했어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네가 노예로 부려먹었지 팔아버리지는 않았어. 그죠? 팔아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어땠습니까?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점령해서 110만 명 죽이고 나머지 끌고 가서 로마에 가서 개선식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로 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봐요. 신명기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이 신명기 28장은 오늘 가시면 다시 한번 정말 신약 성경하고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몰라서 뭐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말을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745라 그랬잖아요. 고도 이제 그러는데 자 티투스가 8만 명을 데리고 와서 무슨 작전을 썼습니까? 모사 작전을 썼잖아요. 그런데 요세푸스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요세푸스 6권인가 있어요. 그 아내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아까 지금 여기에서 신명기에서 뭐라 그래요? 이 다리에서 나온 새끼를 미워하고 살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자 오늘 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그 건너편에 사는 귀족 부인 젊은 부인이 아기를 데리고 5개월인가 된 아기를 데리고 이 성에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했는데 마침 그때 유대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5개월 동안 그냥 고사 작전을 쓰니까 5개월 동안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예루살렘 포획하고 다른 통로를 아예 그냥 흙으로 토성을 싸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고 입구만 놔뒀잖아요. 그리고 거기 지키고 있고 그러는데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요세푸스가 눈으로 목격한 게 요세푸스 6권에 나와 있는 분명한 얘기가 뭐냐면 그 건너편에서 온 어떤 방문객 젊은 여인이 5개월 된 아기를 막 사람들이 이제 굶기 시작하니까 광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배고프면 의료리잖아요.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요.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 그거 그날 금식하고 있을 때 뭐 먹지 말라 그랬는데 꿀을 이렇게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진지라 그랬죠. 그 뜻이 뭐냐면은 정말 저도 배가 고플 때 이렇게 길을 지나보면 음식점 간판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배부르고 나면 그때서야 다른 게 보여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나 너한테 할 얘기 있으면 하겠다 밥 먹고 얘기하자 이러잖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광기가 일어나서 막 약탈을 하고 막 애써 먹고 막 이러는데 이제 막판에 어떻게 해요? 이 애를 그 요세푸스가 봤을 때 그 여인이 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반절을 죽여서 불에 구워서 먹고 나머지 반절은 어떤 천에다 싸가지고 숨겨놓는 거예요. 이거를 이 요세푸스가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신명기에 2번이나 나오죠. 너희 자녀를 먹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비참하게 이 상황에서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안 빠져나왔습니까? 유대 출신의
메시아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낼 거라 그래가지고 누가 속였어요? 강도들, 그러니까 반란자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기다려라.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기에 있다가 결국은 그게 다 물살을 당하죠. 예수님하고 누구지? 그 재판관 빌라도 누구를 놔줄까 할 때 바라바를 선택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너무 무력해 보이고 반란자 그래도 그냥 막 혁명을 일으키고 돌아다니던 바라바는 그래도 차라리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싸워준 저 사람이 낫겠다.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종교인들, 귀족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반란자들. 이 사람들이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전쟁 중인데 그게 일어날까 봐. 소동이 일어나서 다 빠져나갈까 봐. 그리고서는 거짓말로 뭐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 거짓 예언자들을 또 내세우죠. 예수님이 우리가 며칠 전에도 이거 나눴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절대로 믿지 마라.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은 오늘 19절에 뭐라 그러니까 그들의 상 밖으로 날이 저물매. 그 날은 일기예보가 아니죠.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끝났구나 할 때 막 도망치죠. 빨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징조가 말세의 징조가 보이거든. 그 지금 요한계시록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세의 징조가 보이고 너희는 산에 있다가 내려가지도 말고 지붕에 있다가 내려가지도 말고 빨리 도망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튼 안 믿었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무 비참하죠. 그러니까 그 로마의 기록에도 보면은 그 성에 들어갔더니 5살 이하의 아이들을 잡아먹인 흔적이 곳곳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전쟁에서 일본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제 무화과 나무의 예언은 예루살렘 성이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째 말라버린 거는 이제 이게 무화과 나무 예언입니다. 그럼 이제 이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는 예언은 그럼 뭘까? 막 요즘처럼 우리가 물론 그냥 다르진 않아요.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설교를 하실 때 자기가 그냥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 말씀을 쓰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정확한 의미는 이거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다 이제 멸망이 되고 그래도 거기서 이제 항전을 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사해바다 옆에 마사다 요새라는 게 있었답니다. 사해바다 옆에.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마지막 결사 항전을 하러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로마 군대가 어떻게 해요? 다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집단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집단 자결에서 들어가 보니까 노인하고 어린아이하고 생존자가 5명이 있는데 이 5명을 통해서 이제 이 기록이 남게 된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 남아있던 반란자들이 혁명가들이 거기서 이제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사다는 사해 바다 옆에 있는 요새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는 경고를 믿었던 성도들과 의심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유대인들의 운명이 두 갈래로 완전히 갈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끔찍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는 이렇게 실현이 됐고, 그렇다면 이 경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성경을 보면 2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 밑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없음. 그러면 서서 기도했던 사람들과 그 옆에서 차마 고개를 들고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왜 고개를 못 들었을까요? 그 죄인을 누가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귀족들이 서서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혐오하고 가까이도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귀족들, 이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26절에 다 없음에는 원래 원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혐오하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네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만 니네를 마주보는 것도 우리는 죄에 물들어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기도하러 왔다가 저 사람 곁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차마 거기를 가지를 못하니까 이 밑에 서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왜 마주봐도 안 되거든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보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니네는 우리를 쳐다도 보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쳐다도 못 보고 어떻게 해요? 서서 돌아서서 하나님 저희 집 용서를 하는데 자 보세요. 26절에 뭐라 그래요? 없음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가 26절입니다. 이게 지금 제임스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사실은 용서할 권한도 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없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뭐가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고개를 들지도 못하겠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슴이 묵직하죠. 그렇게 기구만장해서 그렇게 민중들의 흡혈귀처럼 그 사람들을 기생충 취급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몽창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자기네들이 경멸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밥도같이 먹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면 밑에 와서 보지도 못하게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결국은 오늘날에 이스라엘을 세운 우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했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돼서 우리째 예루살렘 성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산에서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 결과는 뭡니까? 사해바다 옆에서 마지막 자결을 하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들려서 예루살렘 성이 상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뿌리째 뽑혔고 그 산은 들려서 마지막 항쟁을 바다에서 하다가 죽은 것을 예언하신 게 이 산 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도 그대로 된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뜻이었대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다 기억했죠.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정말 의심 없이 이 심판을 정확하게 신명기에 예언된 것과 예수님이 지금 계속 예언하신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예. 믿음이 좋아서 뭐 전재산 팔아서 뭐 교회를 세우려고 전재산을 판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비유를 믿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이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끝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재산을 팔아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거기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흩어졌죠.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의 이스라엘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확신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내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을 또 그냥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어찌 보면은 이 예언을 이제 우리는 믿잖아.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다 믿습니다. 그러죠. 믿는데 그러면 믿는 우리는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할 수 있어요. 물론 말세 하는데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이분들이 들었던 말세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었어요. 저희들의 말세는 어디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그 돈키호테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쳐서 살다가 정신 차리고 죽는다.
그 다음에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게 더 두려운 거다. 그러니까 제대로 산다는 게 뭘까? 우리는 물론 제대로 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던져놓고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한편에 가끔씩 끈이 좀 놓아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신명기에 기록된 예언과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걸 기억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정말 정신 차리고 어떻게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는 죽는 게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게 두렵다는데 사실 예수 믿고 이 정도로 사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제대로 사셨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이제는 정말 남은 생애가 사실 60살이 넘어가면요 하루하루가 20대에 느끼던 가치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알차게 살아야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남은 생애가 정말 우리 그 주님의 말씀을 재림하시는 아니면 우리가 우리가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도 천국 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대교회 때보다는 지금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말세가 더 가까워졌죠. 모든 정황들을 보면 그 무슨 법이에요, 장로님? 그 동성도 되고 막 그 차별금지법.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면은요 정말 제가 언젠가 한번 그걸 다 자료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눔을 가질까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지금 고요하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크게 사회에 나가서 막 부딪히고 사는 일이 없고 막 직장에서 부딪히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르는데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WCC부터 시작해서 또 뭐더라도 요새 뭐 또 하나 나왔던데 정말 우리는 순복음의 신앙을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휴거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신앙을